말씀 이제 또 한번 나왔는데 줌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쉽지 않는데 오늘도 화면 한 번만 또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샬롬으로 환영하고 말씀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유지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너무 삼위교회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영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정말 이제 사단이 두려워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일이고, 그래서 이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우리 삼일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신 것을 저도 함께 느끼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그 50일 기도에 제가 계속 마르다랑 마리아 이야기를, 그 베다니의 삼남매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삼일교회 주신 메시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유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50일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신 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팔굽혀펴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운동하고 있는 저한테 정말 너무 강하게 임재를 하시면서 성령의 강한 확신 가운데서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 시키신 회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이해선이 너무 많았고 주님이 덜 드러났고 내가 너무 많았다는 그런 주님께서 확신을 주셔가지고 제가 탄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회개를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제가 다시 진짜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 이렇게 설교회를 하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 준비를 그냥 성령께서 그냥 다 다운로드를 해주시듯이 해주시고 나서 갑자기 유지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50일 기도에 함께 이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나라는 자가 주님 안에 이제 설교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나서 또 주님께서 메시지를 다 주시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삼일교회에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마르다랑 마리아를 계속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도 이 마르다랑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베다니의 삼남매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 딱 세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장면 거기에 있었고,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는 베다니의 마리아, 이 세 개의 본문이 성경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본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는 것인데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봤더니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그 시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기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지낸 주님께서 친구라고, 나의 친구라고 부른 이 베다니의 삼남매를 만나러 주님께서 가신 거죠. 교제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에서 정말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일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르다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마르다야,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필수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필수적인 단 한 가지는 마리아처럼 그냥 지금 멈춰서 그 음식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발밑에서 나와 교제하자.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나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르다한테 말씀을 해주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시간에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관성이 있다. 잘 안 들리지만 하셨다고 믿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관성이 있다. 여러분 관성이 뭔지 혹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관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멈춰있는 물건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물건은 계속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을 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하던 대로 쭉 가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나라는 사람의 독특한 성격과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알고 배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도 결정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신앙의 기준이나 삶의 스타일이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신앙의 스타일이 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웬만하지 않고는 쭉 그대로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정도는 대접해야 돼. 이게 마르다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스타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멈출 힘이 별로 없어. 마르다는 자기의 기준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도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멈추지 못하고 쭉 갔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마리아는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섬겨야만 한다고 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설 텐데, 슬픈 것은 마르다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 진짜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이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입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심정이 어떻다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생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편안한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 막 마르다가 해준 음식 너무 맛있었어. 또 먹어볼까? 뭐 오늘은 조기 구이를 먹어볼까? 조기찜을 먹어볼까? 이러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괴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의 3남매를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 인간들을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님의 지금 마음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생기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다. 근데 이 마음을 당신의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려고 베다니의 3남매 찾아가셨는데, 오늘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 마르다는 주님의 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알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자 해요. 이것이 언제 멈춰지냐면, 이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와야 멈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아주 부지런히 자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멈춤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꾸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멈추러 오신 삶의 자리를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르시는 이 시간이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는 이 삼일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멈추는 마리아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멈추시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삼일교회 이 기도회가 끝나도 여러분이 삶에서 계속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를 창시하신 유명한 분이 계시죠. 웨슬리.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한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의 어머니세요. 근데 이 수잔나에게 애가 원래 11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었고 10명의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요. 이 수잔냐가 이 10자녀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었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냥 아침 끝나면 점심 끝나면 저녁 막 차려줘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10자녀 가운데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수잔나 웨슬리가 부엌에서 막 일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멈추려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앞치마를 이렇게 얼굴에 뒤집어 썼대요. 부엌에서도 막 밥을 하다가도 자기의 앞치마를 뒤집어 쓴 거예요. 주님 앞에 잠깐이라도 멈추려고. 그래서 10자녀들이 다 알았대요. 엄마가 이렇게 앞치마를 뒤집어 쓴 순간은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임을 알고 자녀들이 건들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에 자꾸 주님 앞에 멈춰서 성령님 안에서 내 삶을 자꾸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 제가 진짜 밤새서 설교 준비하고요. 막 제가 사실 어저께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우리 삼위교회 이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다 못 끝냈으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정말 그래서 제가 거의 잠을 안 자고 한 1시간 잤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나누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1시간을 자고 뭐를 해도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성격으로 하고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마리아는 어땠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 귀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는 세 개의 본문에서 마리아가 있는 장소는 늘 똑같아요. 어디죠? 예수님의 발밑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렸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의 위치는 마리아의 장소는 여전히 예수님의 발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있는 장소가 예수님의 발밑이시기를 축복해요. 근데요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자들 그 주님의 그늘에 날개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다 전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오늘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다 깨가지고 주님의 발에 씻기니까 옆에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봤더니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발밑에 있는 자가 반드시 당하게 되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언니의 공격을 당했어요. 저렇게 마리아가 저렇게 혼자 저렇게 주님 발 밑에 있는데 주님 가만두세요. 마리아가 이랬고 마르다가 이랬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낭비해.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차라리 주지. 여러분 주님 발 밑에서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신부들은 늘 종교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발밑에 깊이 갈수록 이 세상 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의 종교인들은 이러한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기의 재능을 저렇게 썩히고 있어. 아니 저걸로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어? 왜 저렇게 재능 낭비하고 있어?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요.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변호한 적이 없는데 늘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아니하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가만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하면요. Leave her alone. 냅둬. 마리아 냅둬. 또 다른 버전에는 Don't touch her. 마리아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 밑에서 주님과 깊이 마음이 연결된 주님의 친밀한 신부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려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주님의 이 원등의 자리에 있던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27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를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실 뿐만 아니라 원수 위에 머리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마리아 터치하지 마. 마리아 가만둬.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미스테리는 뭐냐면요. 마리아가 왜 자기의 순전한 나드 옥합,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결혼식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진짜 가장 귀중한 자기의 재산 전부예요. 그것을 왜 오늘 낭비하듯이 예수님께 발 앞에 쏟아 부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7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제자들은 이거를 절대 못 알아먹었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먹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데 그게 진짜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그 자기의 생각에 박혀갖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몇 번을 얘기도 끝까지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정말 비밀은 뭐냐면 어떻게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알았냐는 거예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생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진짜 지금 예수님께 꼭 필요한 일을 해드린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린 유일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상상으로는요, 마리아가 이날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다 부었잖아요.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제 추측인데요. 예수님께서 6일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 몸에 가득히 뿌려진 이 마리아가 뿌린 향유 옥합의 향기를 맡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알아서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해 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향기와 함께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 발 앞에 늘 머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받아요. 주님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받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헤아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처럼 자꾸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매달려서 엎드려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요. 주님과 자꾸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과 친해지잖아요. 친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실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친구가 된 자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은혜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들은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친구에게는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를 왜 꼭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돼? 왜 사람한테 상의를 해야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숨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발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라니까요. 주님의 발밑에 자꾸 가면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자꾸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안 하신대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주님의 선지자들한테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한테 주님의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기 전에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먼저 주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께서 동역하기를 위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에 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자 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친밀한 곳에 거하는 주님의 친구가 되셔서 마르다의 기도가 아닌 마리아의 기도를 하는 자, 마리아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는 정말 달랐습니다. 마르다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의 기도를 봤었어요. 마르다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지 못한 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발밑에 잡고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자, 계속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자, 이들은요 아무리 주님을 지금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마르다의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기준을 퍼붓는 기도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것. 마르다는 지금 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 안 봐주세요. 주님 이거 안 해주시냔 말이에요. 내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잠시 홀드하고 계시는, 잠시 이렇게 그냥 아직 응답을 안 하시고 주님의 때가 안 돼서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주님이 진짜 평생 가도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내 기준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성령이 감동하신 거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삶에 대한 이기적인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마르다의 기도는 응답을 주님이 안 해주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응답 안 하시고 딴소리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마르다처럼 자기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계시가 되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당신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계시를 해주시니까 마리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받는 대로 가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안나라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할머니가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1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이 안나는 아무리 많이 쳐도 지금 청산 과부가 된 게 20대 중반이에요. 아마 20대 초반일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중반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하겠어요? 지금 너무 삶이 지금, 그때 당시에 과부는 먹고 살아갈 대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나라면 무슨 기도 하겠어요? 주님, 제가 재혼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좋은 남편을, 저 재취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남편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 궁리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좀 직장을 주세요. 얼마나 지금 안나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자기 삶에 대한 기도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안나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삶이 지금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드니까 자기 기도만 했을 것 같은데, 안나가 그거를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요, 이 안나가 하늘의 일을 아는 자가 되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까지 아냐면 38절에 봤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는 어떤 때냐면 요셉이랑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베이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요. 근데 안나가 이 베이비가 메시아임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성전에 왔을 때 마침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메시아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예수님 발밑에 앉는 자는 계속 앉아서, 안나가 계속해서 자기 기도만, 내 자식 기도만, 내 남편 기도만, 내 건강 기도만, 내 앞길 기도만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발밑에 온 자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더 이상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발밑에 앉은 자들은 결국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게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께 중요하냐면요, 이게 예수님께, 이게 하나님께 너무 중요해요. 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지시해 주시듯이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에 주기도문 있고 이 후반부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이렇게 정말 손가락으로 지시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하나님께, 이게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들이 내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한테 요즘 기도 제목은, 저한테 이제 셋째 딸이 지금 5살 딸이 있는데 이게 멀쩡하던 피부가 갑자기 온몸에 아토피가 생긴 지가 거의 좀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팍팍 긁어요. 막 피도 나. 그러니까는 막 아팠다가 간지럽다, 아팠다가 간지럽다 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너무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미 고치셨다고 믿어요. 정말 시간 문제라고 믿고, 제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지 저는 주님께서 고치셨다고 매일 믿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각자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100번 100번 이해합니다.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100번 100번 이해합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우리 삼위교회도 분명 자식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귀한 기도들이에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영적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요. 영적 원리가 뭐냐면, 내가 1시간 내내 주님, 내 딸 아토피요, 내 딸 아토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아니까, 신랑이 너무 위대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우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지금 아프시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위한 기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미 필요한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지 않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만 매달리는, 마르다처럼 나만 봐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다른 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삼위교회가 이것을 붙들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셨다고 했는데,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광주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 광주 땅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나의 필요가 많지만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의 탄식이 만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왔지만 사실 우리가 연약해. 사실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사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되지 않고는,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고는 계속 마르다의 기도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성령님만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우리의 영도, 어떤 분은 우리가 영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어요. 우리가 영이 있고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봤더니 우리의 영에도 탄식이 있대요.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약간 어려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마르다처럼 사느라고 우리가 영의 작용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영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대요. 뭐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의 깊은 탄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 주실 그 날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영은 간절히 그 날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탄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강한 갈망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마르다로 사느라고 다 가려져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탄식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 몸에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내비게이트 해주시면, 가이드 해주시면 우리 영의 진정한 탄식이 나오면서 우리의 영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 만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요, 성령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엄청난 파워풀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반전이 광주 땅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마음에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기류를 움직이는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님께서 내비게이트 해주셔서 내 안에 깊은 탄식이 하나님께 올려갈 때, 그래서 우리 영의 깊은 탄식은 결국 어떤 기도로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교회의 기도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기도.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결국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 이게 교회의 간절한 탄식이거든요. 이 성도의 영의 탄식이 모아져서 나오는 교회의 단체로 하는 집단적인 탄식이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만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의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광주 땅에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한국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교지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게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기도하시는 것이 잘 어려우시면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은 틀리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정석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기도가 되죠.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닿지 않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배 밑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 성령님은 어떤 뭐 힘이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격이시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못 하는데요. 이게 주님 발밑에 간 자가 주님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핵심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정말 의지할 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배 밑에 이렇게 손을 대고요. 한번 이렇게 성령님께 말씀해 보실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성령님께. 한번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반응하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봤더니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 함께 하십시다. 근데 기도하실 때 정말 제가 원띵으로 들어가는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아니면 정말 배에다 손을 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끌어가 주세요. 한번 제가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나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평생 마르다처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진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나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좀 끌어올려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터치해 주셔서 성령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터치해 주셔서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나한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 저는 그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왜냐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